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 그 아름답고 찬란한 시대,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왕국을 이어받아서 정말 처음에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참 경외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겪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패역한 왕 아합 왕이라는 한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완도라는 섬의 한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딱 3일 동안 비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적 급수를 합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바다를 나가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바다에 나갔다 나오면 이 온 옷에 몸에 그 짠기가 다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목욕을 하지 못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 정도 심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겠어요? 완전히 땅이 메말라버리고 땅이 더 이상 생명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그곳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어떠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역설적인 겁니다. 아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문화가 찬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부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좋았던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아방은 리더십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잘 세운다고요?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잘 세운다고요?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많은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 근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역사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와 그 1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1세대들이 다 때가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2세대들, 여러분, 왜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황폐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1세들이 죽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들 2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온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못 시킨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내 시간을 다 투자하다 보니 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한 겁니다.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버려요. 400년의 암흑기, 사사기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아예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땠다고 그래요?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패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왜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 끝에 그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가지고 와요. 아,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나 보다. 그리고 엘리의 대제사장 두 아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들고 왔음에도 실패했을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실패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엘리 대제사장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 시대 그때 삶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이가봇은 엘리의 손자입니다. 그 이가봇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간다고요? 매일 기도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처음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의 기도,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도, 여러분 기도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믿음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 못했을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 이 이가봇의 저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20년 동안 이가봇의 저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저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요? 밤낮 열심히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가정은요 황폐해집니다. 그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삶이 풀리는가? 풀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2천억대 부자입니다. 여러분 2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2천억대 부자입니다. 근데 그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동생 장로에게 야, 나 300만 원만 좀 꿔달라. 그냥 주라는 것도 아니고 꿔달라.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300만 원만 꿔달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장로님이 동생입니다. 형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가 돼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고 매몰차게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한순간에 6개월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나버렸습니다. 2천억이요? 6개월이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가정은, 그 삶은 황폐해져 버립니다. 이게 이가봇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꼭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이가봇의 저주가 2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준비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필요한 게 이 영적 대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이 영적 대각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아닌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이 대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마지막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제가 뭐였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가 행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지금 여호와 앞에 있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나누었지만 그들 또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3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야,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게 탐심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의 질서, 야,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아니하면 너의 노후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이 말이, 여러분, 돈을 저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의 질서에 너무 빨리 자기 삶, 자기 생각이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제일 먼저 영적 각성의 제일 첫 번째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럼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이 지역이 참 은혜의 지역이지만, 근데 이 지역이 블레셋과 딱 국경 지역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셨을까요? 모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신다. 이 편재성, 이 편재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문제지 역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는 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모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쁘고 힘들고 살기 바쁜데 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모이기를 피합니다. 모이기를 점점 멀리합니다. 다 살기 바쁘고 나도 힘들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지금 어려운데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에 힘을 갖고 그 시간에 너의 개발을 하면 얼마나 좋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유혹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2년, 3년, 6개월 동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신 겁니다. 야, 그 코로나를 주어도 내 백성들은 절대로 모이기를 힘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코로나가 딱 터지자 벌어진 일이 뭐냐? 모이기를 피한 겁니다. 분명 코로나라는 질병이 무서운 그러한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2년 6개월 동안 그런 삶에, 그러한 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입시다 하니까 점점 그게 싫어진 겁니다. 이제 안 그래도 내 시간을 빼고 내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빼고자 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야, 너무 좋은데 인터넷 예배, 유튜브 예배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한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태어나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각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아요. 사단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자극합니다. 저도 여러분, 저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오면 좋아요. 쉬고 싶고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연합하여 함께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철장의 권세를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면 내가 너희들이 고민하는, 너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그것들은 내가 할게.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먹고 마시는 거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 먹고 마시는 일이 열리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내가 역사해 줄게. 이 법칙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 이거 목사님 세상의 삶 위치도 모르고 얼마나 지금 힘든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직장을 다녀봤고 일을 해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황폐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방시대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일지라도, 그 아방시대 남유다는 정말로 힘든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하늘문을 닫아버려 하니까 그 강대국, 그 엄청난 나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세벨,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완전히 우상을 숭배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제사를 지내고 비를 내리도록 기우제를 지내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 너 백날 그 기우제를 드려봐라, 너 백날 해봐라, 내가 문을 여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한 번의 기도가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 각성, 모여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처절할 정도로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냐? 막 완전히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 자기를 돌이켜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문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죄를 숨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라는 주제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식주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거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 이루어진 건데, 문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우면 너무 쉽게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원리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 함부로 우리의 선택을 함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회개합시다 그러면요 되게 싫어해요. 회개합시다라는 말을 왜 싫어하냐면, 회개합시다라는 말에는 거기는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가 결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회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은 회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미 그들은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스바에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은 뭐요? 두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다 이스라엘 전체가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침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 가지고는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저축해도 아파트 한 채 못 산대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서는요 이렇게 살면 완전히 극빈층의 삶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노후 대책도 없고 감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생각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멸망할 텐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블레셋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의식에 매여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일 먼저 뭐예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저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두 번이나 패배했고 정말 패배의식에 매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요 도망가지 않고 어떤 방비치도 세우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닥치든 어떠한 문제가 임하든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사실, 이 사실을요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 급한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급한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느냐? 가나안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여리고성이 너무 강대합니다. 저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군사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고 병거가 있고 완전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지면 이 세상은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 우리는 상류층이 될 수 없습니다. 집 한 칸 살까요? 아니요, 못 살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뭘 놓쳐버려요? 예배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립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강할지라도 사무엘은 알았어요. 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삶 속에서 이가봇의 모든 조절을 다 끊어버리고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어떤 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비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활락짝 열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가봇의 저주, 이 세상에 어떠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심지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래?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 그때 더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아니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그 구함을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거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저 바로보니 에베네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그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에베네셀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붙잡고 간절히 또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1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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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티 지상신의 이가봇의 조주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역사, 이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가 운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버지 그 땅이 황폐해지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독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렸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부터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때에 따라 이런 위한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거룩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성령의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긴급한 아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주 앞에 돌아와 예비하며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택 온전한 행함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이 주 앞에 간증이요 주를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 에베네셀의 거룩한 은혜의 고백이 2023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거 가져와야 돼. 아, 예, 죄송합니다. 원래는 기도하면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제 몸이 안 좋아서 안수를 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잠깐 황금 찬양하시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석교단에 가입이 돼서 하는 가운데 원래는 올해 교회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자체 행사를 교회가 계획해서 할 수가 없어요. 노회에서 청원을 해야 되고 노회에서 승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제약들이 있고 많은 걸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정기 노회 때 이제 청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